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오늘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젊었죠. 30대. 당신은 아마 그때쯤 되면 혈교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하튼 놀라운 일이죠. 어떤 청년이 들어나서 막 성전인 다 때려부시고 하시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실을,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는 유튜브로 종을 닦아냈죠. 지난번에는 이제 성도들의 그 선생님이 그러한 사탄의 영향하는 말에 정리한 날이고, 여러분도 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은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종교적인 입장이 너무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분들은 다 종교적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독교도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요?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의 하나의 기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 종교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이제 종교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가르침이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르침의 종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죽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늘날 그분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신화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설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도 있고. 또한 저는 이제 김씨지만 김씨에 의해서 박격거세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설화,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세야 그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역시 나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40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셔서 내게 소망, 부활의 소망을 줘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이 깨어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됐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분을 영접한 자가 된 거예요. 깬 거예요. 내 제목을 깨어나는, 계속 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제목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신이 나를 선택해서 나는 선택받은 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변한 게 뭐냐면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의인은 그렇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몸이 의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왜 그랬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율법에 의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임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기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의인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의인이고 화요일도 의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의인이고 또한 내가 가정에 있어도 의인이고 직장에 있어도 의인이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 거룩한 사실이 일시적이나 주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바울도 얘기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에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깨끗한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 근데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 그 성전이 더럽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불러 엎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저 성전은 깨끗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요 13절 14절에 가면
이렇게 엎으시고 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라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매매하는 부분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정권에 있다 보니 화폐가 로마 화폐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폐를 바꾸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저 멀리에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 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비둘기나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편하게 드리고 집에 있는 것을 안 가져오고 와서 하는 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맹인, 저는 자, 곧 여러분 것처럼 죄인들이 깨끗함을 입은 자가 의인이 되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의인이 들어와 있는 곳이지 이곳에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편상 쉽지 않으니까 편의를 제공받아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의인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내용을 교회에서는 이래야 되는구나. 물론 그 많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있는 이 마음에 더러움을 둘러붙이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매일 너는 의인이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패널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만났던 그들이 이것을 이해가 되는 거냐? 못합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교적 입장에서 내가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를 믿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 찾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렵다? 하여튼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종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약속으로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끗함과 상관없는 것들 다 부셔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간이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악하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된 자는 의로움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악한지를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죽여요. 우리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뭘 그게 야 그럴 돈 있으면 너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쓰기라는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결국 깨달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일시적이나 주기적인 삶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래도 괜찮겠지. 이래도 잠깐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그 의로운 자로 의롭게 하는 행위를 잠깐 멈추고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돈 바꾸고 이러는 것은 선한 거잖아요.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본인들은. 근데 예수 이걸 다 부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니까 우리가 뭐 악한 행동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정생활할 때나 직장생활할 때나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내가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답지 않을 모습이 드러나요. 잠깐 쉬어. 그리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간혹 그죠. 저는 뭐 화 안 냅니까? 화나죠. 짜증나죠. 그 사람 행위가 너무 싫죠. 그래서 화도 내고 싸우고 저도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고배롭게 여기는 내 아들을 생명을 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 머뭇머뭇하는 것을 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쳐서 내쫓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 친구, 형제들 간에 있습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거는 뭐 당연히 기본인데 우리는 의롭게 살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숙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삶을 어떻게 살아요? 꼭 그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곱씹으시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바울도 믿음의 선배님 사도들 또한 구약에 등장하는 선배들 그분들의 삶 속에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게 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썼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한 걸 보고 어찌하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잡으려도 못 잡겠고 놀라잖아요. 청년이 막 저런 짓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예수를 뭘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거든. 뭘 만들어서. 근데 저러니까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까지 찬양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을 하니까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많이 회개하는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걸었던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내가 주님 답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가 나를 녹이고 나를 해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용서해 인마. 좀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엎어뜨리는 것도 세상의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깨어나는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의 길을 붙여줘야 돼요. 칼로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그 계획을 따라 가기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요. 어깨에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 우리 그날까지 주님이 만날 그날까지도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어요. 하나님이신데 죽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제 알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인으로 깨어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옷구리를 채 뒤로 만들어서 마음을 얼푸는 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분이 나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되고 말씀에 눈을 열어 보려고 애쓰시고 그러시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잖아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깨끗해져요.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 더러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몸이니까 우리들 주님에게 가까이 가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건 이때는 대제사장님들 그들이에요. 저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교수들, 목사들 뭐라고 해요?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이 마음의 더러움을 깨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땅굴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너는 기도는 뭐예요? 그분을 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그분과 만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나는 내 의로움을 깨고 그분의 의로움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에이 잠깐 뭐 괜찮겠지 뭐 이래도 괜찮지 뭐 라는 생각으로 우왕좌왕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그러지 말라. 여러분 것처럼 그러지 말라. 저는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해서 그러나 저는 항상 그걸 많이 느껴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많이 이럴 때 많이 깨달아요. 아 이러구나, 아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계획, 온전한 계획을 저는 정확히 몰라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제가 알아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그 걸음에 등불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등불. 네가 걸을 때마다 말씀이 등불이잖아. 내 발에 등불. 대신에 내가 걷는 길이 옳고 바르고 그 길을 하겠다. 근데 그 길이 어때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 근데 주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건드세요. 여러분 물인데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요. 놀라운 게 뭐냐면 발등에 등불이잖아요. 발을 내디면 갈라져. 발등에 등불인데 그 발을 내밀지 않고 내딛지 않고 자기의 선함의 의지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입장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요. 여하튼 발등에 붙은 뿌리여 내가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듯이 발등에 등불에서 발을 내디디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물이 보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 갈라주세요. 갈라야 건너가죠. 이러고만 있는 거죠. 걸어가세요. 확실하게 날마다 깨어 있는 의무로 그날까지 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내 발을 내밀지 못합니다. 물에 어떻게 담그겠어요? 무서웠어. 여러분과 저는 깨어나는 의인으로 그날까지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저것에 마음 굶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오늘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